예, 우리 15장, 16장 두 군데 다 봤는데요. 15장 내용은 우리가 잘 많이 들어서 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요. 16장에 거의 모든 내용들은 다 재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든 부자 이야기도 재물과 관련되어 있고요. 또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관련된 이야기도 결국 재물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자와 거지, 이것도 이 재물 사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8절일 겁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 옳지 않은 것은 주인이 청지기 직분을 맡겼는데 재정사고를 일으킨 거죠,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혜롭게 했다. 지혜롭게 했다는 부분은 자기가 이제 그 해고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미래를 대비했다는 것이죠. 그가 한 행동이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따진 것은 아닌데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재물과 관련해서 그 두 탕의 비유, 돌아온 탕자와 집탕, 집에 있던 탕자의 얘기도 부자 아버지와 관련된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부자 아버지가 재산을 쓸 때 참 관대하게 재산을 쓰는 그런 모습인데, 바로 이 16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미래를 대비해서 어차피 내가 잘리더라도 내가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다 하면서 주인의 이름으로 선을 베푼 겁니다. 근데 주인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었는데 자기가 계산한 대로 완전히 적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으로 빚을 탕감해 준 게 아니고 주인의 이름으로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이걸 취소하게 되면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주인이 욕을 받아요. 주인이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한 사람에 주인을 잘못 알아가지고 제 역할 못한 사람이 누구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바로 알면, 15장에서는 아버지를 바로 알면 아버지께 돌아오듯이, 주인을 바로 알면 주인의 의중과 뜻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중요한 그 4가지 대조가 나옵니다. 대조. 제가 한번 좀 공부 좀 해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답을 찾았나요?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대조되는 게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빛의 아들들은 믿는 자녀,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세대와 저 세대라고 얘기하지 아니고 이 세대와 빛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 세대는, 오는 세대는 빛의 세대라는 거죠. 어둠이 전혀 없고 빛만 있는. 그게 뭐예요? 계시록 21장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게, 어린 양의 빛이 찬란하게 비쳐서 태양도 달도 그 역할이 필요가 없는 모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진리의 지식으로 충만한 시대. 자, 그 시대, 그 지혜와 지식의 빛을 끌어다가 지금 살면 우리가 이 세대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미래를 대비해서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빛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놓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혜가 부족하다. 두 번째 제도, 지극히 큰 것, 작은 것과 큰 것, 지극히 작은 것과 큰 것이 대조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절에 나오듯이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자, 11절 보시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불의한 재물도 있고 참된 재물도 있다. 그러니 여기 참된 것은 참된 재물입니다. 재물이 불의하다는 게 아니고요, 재물이 잘못 쓸 수 있는 거죠. 재물이 잘못 쓰인 사례가 뭡니까? 청지기가 횡령한 거죠. 그럼 재물이 바로 쓰인 건 뭡니까? 주인의 이름으로 탕감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 쓰면 그게 바른 것이고, 주인의 뜻을 거슬러 쓸 수 있으면 재물이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뜻에 맞춰서 재물을 쓸 때도 있지만 그렇게 쓰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참된 것,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 인간은 그 시대가 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사용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 재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12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남의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것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작은 그림자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이 작은 그림자라 그랬어요. 12절 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것을 주리라. 자, 회사에 다닙니다. 회사에서 일을 맡깁니다. 그 충성하면 회사에서 뭘 줘요? 너희 것 봉급 주지요. 예?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일을 맡겨주는 다니까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당한 이제 월급을 받는 거죠. 이게 작은 그림자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지식을 맡겨주면 지식을, 달란트를 주시면 달란트를, 또 여러 가지 모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주님을 의식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그러한게 하면 그야말로 재물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그것을 해서 하나님이 선전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믿음의 매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남는 지혜로운 삶인 것이지. 자, 그리고 하나 이제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부자는
이 재물을 가지고 할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죠. 재물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재물을 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이 말은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억울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실제적으로 바리새인들은요 돈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바리새인은 돈 좋아하는 사람이, 이게 역사적으로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모르고 예수님 바리새인의 받자도 몰랐다. 바리새인이 바르게 살려고 가난하게 살았는데 모든 이 바리새인을 이 돈광, 돈에 미친 사람으로 했는데 특정한 사람들을 두고 얘기한 것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을 두고.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건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됐다? 보장됐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부를 주셨으니까 나의 미래는 보장됐다. 바로 그 구체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홍포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던 부자죠. 자, 이렇게 성경은 다 연결해서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로 세트로 나옵니다. 근데 이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 마지막 절을 좀 읽겠습니다.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 홍포 입은 이 부자가 음부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부탁 안 합니까? 왜 고통스러운데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안 합니까? 죽은 다음에 운명은요 바뀌지가 않아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기는 안 거예요. 두 번째, 지옥에 떨어지면 욕망은 사라집니까? 욕망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기본적 욕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지금은 땅에 묻히고 영만 가는데, 영만 달랑 가니까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각 기능이 없다. 아니, 천만의 말씀. 육체만 가는 것이지 육체의 모든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능은 다 살아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마지막 날에 결합을 해서 온전한 전인격체 인간이 되는 건데요. 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자, 29절 30절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살아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산 사람은요 지옥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모세와 선지자, 즉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 안 살면 소망 없어요. 최고로 지혜로운 삶은 지금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죽은 자의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천당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신앙생활하면 다 잘못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자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아 저거 좀 가장이 심하구나, 아 저거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참고하는 것이지, 그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록된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꿈에 들은 말로 혹은 꿈에 나한테 보여진 것으로 산다?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 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불신자애들에게, 아니 뭐 그럴 필요 없이 빌라도하고 대제사장에게 개별적으로 나타나고 살았지롱 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들은 모세오경의 선지서에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가서 하면 믿어야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고난 예언의 성취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부활하셔야 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그러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예? 기록된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것으로 가는 게 진짜입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이런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미래가 확실합니다. 우리 마음속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다 지금 잠시 맡겨진 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거 네가 영원히 이거 네가 맡은 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것이 전부 다 연습을 잘하면 실전에서 강하다. 아멘. 전쟁 연습을 많이 하면 전투에서 피를 많이 안 흘립니다. 운동선수들이 뭐 발로 차기만 하면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연습한 만큼 되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단 하나도 무가치한 게 없습니다.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말씀이시며 또 말씀대로 사신 분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입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삶이죠. 그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만 아니라 우리 창신교인들 전부에게 넘쳐났기를 하는 마음이 저의 마음이고,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이고, 또 말씀의 가치를 쬐게 아는 훈련받는 지체들의 열망인 줄로 믿습니다.